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는 내년에 또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우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잘 이겨내고 또 해결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참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연합과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민주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존중해지며 존경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덕공의 다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몫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나라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전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연도를 따져보면 약 2700년에서 2800년 정도 되었을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였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다스렸던 것은 사사시대라 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힘 있는 왕,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왕이 세워졌으니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이어서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워주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 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왕정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렸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 지도자를 세워 그 왕을 세워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과연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참담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나라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에 다스렸던 왕들 중에서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서 가장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왕들 중에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될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시대가 넘어오는데, 히스기야 바로 이전에 아하스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던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전히 남북이스라엘은 아합이란 왕을 통해서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땅을 팽배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타락한 땅이 되어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였으니, 바로 722년에 이 아수르라는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가 생겨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 때에, 아하스라는 그 시대 때에 그야말로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있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 정신 속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상황을 만나거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죄는 범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을 아수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는 초토화되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또한 위기를 만나고 있었으니 그들은 정치, 경제, 모든 환경과 상황은 두려움 그 자체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기 못하시고 여전히 희망의 끈을 우리를 향하여 던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내게 말을 잘 듣고 착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 못하는 것,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불의하고 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그마한 희망, 꿈, 비전을 보여주고 있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만났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희망의 끈이 여러분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오늘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살펴봤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세워질 대통령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나 자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왕은 누구일까?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신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서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오늘 성경 속에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왕,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진짜 왕은 과연 어떤 왕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자그마치 700년 전 이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자, 그것이 1절부터 3절 상반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새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1절은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왕은 우리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2절에서부터 3절 앞부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자, 한번 2절 말씀을 2절하고 3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여기까지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다윗의 혈통으로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 나의 삶의, 인간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은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 바둑을 두는 선수는 자신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수를 못 보는 경우.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그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훈수를 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 대통령들 보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본의 아니게 훈수를 두며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지는 것들을 우린 경험하게 되어지죠.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선택의 문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내 가정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한 지도자의 선택 또한 중요한 것인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 오늘 그 지도자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왕이라고 섬겨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이 충만한 영으로 소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략과 재능, 이건 카운셀이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Mighty Counsel.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카운셀러란 말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상의하고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에게는 재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혼을 가지고 모략과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 국가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며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섬겨야 될 그 왕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 모든 문제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하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 섬겨야 될 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3절 상반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삼는데, 그 앞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왕으로 섬겨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지혜가 충만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략이 충만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혜가 충만한 자로 우리가 섬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니, 그 우리가 섬길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를 실수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안에 자기 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왕이 있으니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죠. 돈이 곧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요 라고 기대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 지도자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한때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권력 또한 참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을 또 하나의 신처럼 왕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물질?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경험? 아니 자기 자신이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진정한 삶의 우리 인생에 있어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지혜가, 모략이,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에 저 또한 어느 순간과 그분의 삶으로 저는 인생을 바꿨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서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으며 앞으로도 따라가듯,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듯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하실 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과 또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삶으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섬겨야 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다면, 과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이제 청첩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결혼식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밝고 행복하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저한테 첫 번째 드리는 청첩장입니다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결혼식을 처음 할 때, 뭐 처음 하죠, 처음 해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설렙니까? 우리 은혜자매도, 제가 저기 어디야? 강원도 아니, 전라남도 어디죠? 아, 목포? 네, 목포까지 내려가서 주례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때 이제 할 때만 하도 은혜도 막 정말 행복해가지고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난 이런 가정에 이런 현모양처의 아내가 되겠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남편이 되었고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땐 여러분들의 액션을 볼 때, 그래 나도 그랬지 라고 액션을 보이셔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난 옛날에 이런 꿈을 꿨고 이런 모습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결혼을 준비했을 것이고, 아니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삶도 그리하면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하게 되었죠. 기대하는 것만큼 마음의 상처가 돌아온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한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그 나라를 제가 믿음으로 갖게 되었으니 그 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냐고, 여전히 저는 지금도 ING 상태로 진행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아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동안에는 놀랍게도 세상이 풍랑이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은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세상은 정말로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쟁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은 아닐까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샬롬. 그들은 비록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염려에 빠져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샬롬,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거룩한 자녀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신,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3절 하반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3절 하반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거기서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말씀에 오해하셔서 아니 가난한 자들을 심판한다? 아니 가난한 자가 왜 심판을 해? 구원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야기를 먼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여주듯 2700년 전에도 동일한 일들로 인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자신이 있는 가정을, 자신이 소유한 것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한테도 이걸 판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봄이 되었을 때 식량을 구할 수 없었을 때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하니까 미리 땅 주인에게 쌀을 미리 빌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한 것에 대한 가을에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신 쌀로 대신 납부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과거의 전통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이자가 너무 과하게 비싼 거예요. 너무 많이 과하게 받는 거예요.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그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그 죽도록 일해도 빚을 갚는다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녀를 뭐예요?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불의한 짓을 했었을 때도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얼마 안 되는 것 훔쳤다고 해서 10년, 20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다른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참담한 삶을 살았던 것 또한 이때 시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심판한다는 건 정확하게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또한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징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 이것은 저 역시도 꿈꾸고 있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나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치이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다 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볼 땐 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땐 손해도 볼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공정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식을 상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저 역시도 꿈꾸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 정직이 상식이 된 나라뿐만 아니라 6절부터 또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과 상식, 공의와 정의 막 하면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뜻밖의 그 다음 6절부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 약육강식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가 더 세상 속에 소외되어지고, 몸이 불편한 자가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남자와 여자의 성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등등의 그런 불평등과 부조화의 시대 속에서 오늘 참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자신의 먹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사나운 날카로운 독을 가진 독사의 그 굴에다가 장난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 또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요 화평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나운 독사와 사나운 짐승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의 자리를 서서 임원의 일을 하며 목회자의 자리를 쓰면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더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싸움과 갈등,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자지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와 같이 혼돈에 빠져서 좌우로 나눠져 있을 때에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데, 연합되어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나의 작은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율전교회 안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꿈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길 저는 소망해요. 가난한 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며, 육신의 연약한 자가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는 공동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아픈 자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땐 그 모습은 어찌 될 것인가? 제가 처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정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저는 소망했습니다. 깨어져 있는, 상처받는, 얼그러져 있는, 이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자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큰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서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는 I don't know,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꿈을 절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분명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외로운 외침의 소리일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의 외로운 외침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가장 무명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 외침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보았듯이 저도 또한 그러한 꿈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것이 작게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전 율전교회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율전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24년 차가 되었습니다. 24살,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교회를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이 꿈은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하며 여전히 그 꿈은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이 꿈,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외치는 소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는 단순히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저와 집사람이 단둘이 이곳에서 개척 시작할 때에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이곳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땅, 영광이 이 지역을 또 이 나라를 세계 열방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은 바로 24년 전 제가 처음 개척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부터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25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을 개척하기 전 1년 전에 와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 1년 만에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로부터 작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꿈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처럼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 교회는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저에게만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꿈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 이 꿈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고 바라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 또한 뿐만 아니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닌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끝까지 생명 다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되겠냐라고. 그러나 저는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아무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한순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싸움이 아닌, 갈등이 아닌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거룩한 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거룩하심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